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을 구입해서 대략적으로 읽어 보았는데요.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똑같은 실패가 주어질 것에 대해 죽어도 예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실수와 그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올더스 헉슬리의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별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야말로 역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사실만큼 역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람이 바뀔까요? 정말 우리 아이가 변할까요? 사람은 원래 안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들의 반복되는 실패와 실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이고 암울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쟤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과 또 낙심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라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심각한 기근이 오게 되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겼던 그 사건이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사건은 24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 받은 그 다음에 행한 잘못과 실패였다면,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잘못과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에서는 봉투기법이라고 말하고 한국 문학에서는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수미상관인데, 약속의 시작과 약속의 성취가 마치 봉투처럼 감싸지면서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패를 두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지난주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소돔성 그 도시의 멸망을 가로막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잘못과 실패를 또다시 재현하면서 반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 전에 내년 이맘때쯤 되면 1년 안에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약속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1년 안에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라가 임신 초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사라가 아비멜렉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언약이 깨어질 아주 위급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반복해서 실패했었던 이유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거기서입니다. 거기서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교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뜻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그랄로 이주한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심각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이다라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추측하고 제시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양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그 풀을 먹일 새로운 목초지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그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의 멸망 이후에 그 지역에 또 다른 재난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이런저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가게 되었든 간에 결국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은혜의 장소에서 떠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실패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자리 헤브론에서 떠나는 것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가 되고 영적으로 넘어지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역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심하게 교회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더 부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가운데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다 보면 때로는 예민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여러분 제 모습 가운데 예민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목사님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과 사명감이 무거울까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불쌍하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하는 거나 사역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외적으로는 성공한 목사처럼 보이지라도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목사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헤브론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인생은 사실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영적으로 넘어지는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에 소원하고 있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헤브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또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청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신다.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아니면 일터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신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도 그와 똑같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흑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서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건데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서는 죽임을 당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 방법은 내가 마련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은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8절인데요 8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들려주었더니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 속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던 이방 왕과 그에 속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처한 이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을 떠나갔을 거고 이겨나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었던 말,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믿음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과 실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흑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니까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겨자씨라는 건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가장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건데 제자들은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가장 작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가장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세게 강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냐, 적은 믿음을 갖고 있냐, 이것의 초점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바라보는가. 내 문제와 내 상황보다, 내 상처와 내 아픔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실패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너 죽을 줄 알아라.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를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첫 말씀부터 무섭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일이고 방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이 잠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세요. 아브람조차 잠들어 버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연 이것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등이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잘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잠 못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깨어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꿈에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원망하면서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그리고 너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말을 내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도덕적인 타락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손해를 얻게 되었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에게 이런 비난과 지책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거짓과 잘못을 밝히 드러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비판과 책망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될 때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을 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의 사위들이 롯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론 비웃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죠? 당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선지자라는 그 존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격을 받게 하셔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상식이 통하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감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만큼 세상보다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라면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일 뿐인 거죠. 그것도 충족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 돼,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식도 지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의 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의 핵심되는 이 정서가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은요, 한마디로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사라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였고 또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곤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정당성을 호소하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드십니까? 아비멜렉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방인 아비멜렉의 편에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두려움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그냥 막 혼내기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부모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녀 편을 드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고 괜찮아, 내가 너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잘못된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아이가 올바르게 성숙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일단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녀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주고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건 그냥 아무거나 잘못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품으시고 결국엔 살리셔서 그와 같은 잘못과 죄악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성숙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것이고,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편이 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경건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잘못과 실패로 인해서 그의 경건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흑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명백하게 선언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실패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져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무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꺾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예배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모압은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암몬은 재물을 의지했고, 에돔은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엘람은 예레미야서 49장 35절 보면은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활이었는데, 엘람은 이 활이 자기의 승리의 원천이고 힘의 원천이라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으뜸가게 여기는 그 활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서 49장 3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엘람의 그 보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권을 엘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 세상의 것,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자랑하고 의지했었던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깨어지고 허물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무너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이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깨어짐과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되어서 왕 노릇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흑역사 이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가 언제였는지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아닙니다. 가장 젊었을 때가 아니라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출산할 길을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린 그 90세에 그때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무능력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모두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인간이 세운 그 모든 공로와 자랑이 무너지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좀 신기하게 작년에 제가 위임받을 때 그때 투표했었던 공동의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년 가까이 동사 목회하고 나서 이제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년 가까이 동사 목회하고 투표하면요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본인이 2년 하고 동사 목회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조금 넘어서 70% 초반대에 그때 이렇게 위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 위임 투표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공동회의 때 그때가 7월 21일인데요 오스와이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날의 묵상 내용이 이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제가 2년 동안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가운데 결국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고 제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저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많이 나오면 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더 나오진 않게 하시고 또 덜 나오게 되면 다른 말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막 생길까 봐 뭐 투표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 봐 분위기가 약간 썰렁해졌는데 근데 이보다 더 잘 나올 수 없게끔 해주신 거죠.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아내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은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올림에서 95%, 은혜로 반올림 해야지만 95%, 그렇게 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의 투표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죠. Not I,
But God, but Christ. 이게 NIBC 신앙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그토록 공들여서 세웠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Not I but Christ. 이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아기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능력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신비롭고 역설적인 기독교 신앙의 비밀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교만큼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감히 어떻게 나를 건드릴 수 있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할 겁니다. 내가 왜 죽어? 제가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무나도 형편없이 연약하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망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스데반의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여겼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놀라운 지평을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으로 보이는 그 순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살 길을 찾아서, 아니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나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Not I, but Christ.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사셔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NIBC,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성탄절 맞아요.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
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은 흑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와 잘못들, 실패들을 경험하는 그때 나의 육신의 것은 무너질지라도, 나의 인간적인 것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무언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NIBC, not I but Christ. NIBC의 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족한 일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애쓰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흑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것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그 보좌가 무너질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Not I but Christ.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소망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영광과 구원의 기쁨을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NIBC의 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